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우리가 다 같이 은혜 받고 다 같이 결단하며 다 같이 순종해야 될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하여 싸우니 복을 주시며 저들이 필요한 것과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구할 때 응답하시고 찾을 때 만나주시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시는 분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매 순간 한 걸음씩 주와 함께 걷는 승리하는 삶들이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훌륭한 유산을 물리는 조상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유산 하면 주로 우리는 돈, 건물 뭐 이런 거 생각나시죠? 성경은 자손들에게 돈이나 건물을 유산하라고 하신 적이 사실 없습니다. 오직 뭘 유산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을 유산하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 13절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들에게 약속한 것들이 상속될 때 나는 율법이 상속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조항들이 상속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상속되고 그 믿음이 상속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6절입니다. 16절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우리의 핏줄의 조상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업의 조상도 아니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을 받았던 그 믿음을 유산받은 그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우리가 수요예배 때도 지난주에 봤지만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내용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내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한다. 능력 많기를 기도한다. 귀신 쫓기를 기도한다. 병 많이 고치기를 기도한다. 뭐 담대하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내 기도 제목은 하나밖에 없다. 믿음. 그 믿음이 너로 인하여서 네 후손에게 또 네게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이렇게 유산되기를 나는 간절히 바란다. 결국 그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고 싶으신 것은 결국 믿음이고 우리를 통해서 유산되기를 원하시는 것도 믿음이에요. 누가 가장 훌륭한 조상일까? 돈을 물려주는 조상이 아니고 집을 물려주는 조상이 아니고 믿음을 물려주는 조상이 가장 훌륭한 조상이에요. 누가 가장 훌륭한 목사일까? 건물을 크게 짓고 설교를 유창하게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믿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목사가 제일 훌륭한 목사일 거예요. 제일 훌륭한 교사, 제일 훌륭한 집사, 제일 훌륭한 봉사자, 결국 뭐로 다 통일이 되느냐 하면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외에는 영혼의 구원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응답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믿음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결국 믿음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이 내게서 유산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결국 우리는 우리 자손들에게 어떻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유산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장 고민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유산해야 되는데 돈이 너무 없어서 방해가 된다면 돈을 구해야죠. 믿음을 유산해야 되는데 건강이 너무 없어서 그게 방해가 된다면 건강을 구해야 돼요. 믿음을 유산하는데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믿음을 전달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 환경도 기도해야죠. 목적은 믿음을 잘 유산하는 데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가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의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의가 뭐죠?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 왜냐하면 죄가 결국 예수를 믿지 않는 거잖아요. 죄의 반대인 의는 예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죽고 부활하심까지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결국 의는 믿음에 관련된 문제인 거죠. 결국 우리 저녁에 그 믿음을 좀 구하고 간구하기를 원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에 믿음 하고 있는 것을 구약은 주로 어떤 단어로 바꿔서 부르고 있느냐면 순종이란 말로 이렇게 바꿔 부르고 있죠.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들 글을 읽으셔서는 뭔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 레갑 자손이라는 말을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테고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도 내가 요나단은 알겠는데 요나답은 도대체 금시가 초문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왜 그렇게 확신하느냐? 죄송하지만 저도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읽다가 레갑 자손 뭐지? 그래서 사실 성경을 다시 찾아보게 됐어요.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35장 1절 2절 좀 보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죠.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술 드시는 분들한테는 복음이죠. 교회의 방 하나를 정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술 먹게 해라. 이게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술을 즐기시는 분들은 주여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뜬금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하던 하나님이 갑자기 예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루살렘 성전의 한 방, 그것도 성전의 한 방에 모아놓고 거기서 술판을 벌리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또 말 같지도 않은. 이제 이 말을 이해하려면 레갑 사람이 누구인가를 이제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 읽기 싫어하는 족보에 잘 나옵니다. 레갑 사람의 이렇게 조상을 쭉 따라가면요, 겐 족속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겐 족속의 그 앞으로 올라가면 미디안 족속이 나옵니다. 그 같은 가문이에요. 미디안을 찾아가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후손인데 후처인 그두라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삭과는 같은 유업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돈 줘서 따로 멀리 살게 했던 자들이 미디안 족속들입니다. 그 미디안 족속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이에요. 그래서 겐 사람 호밥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모세로 치면 처가죠. 처가가 겐 족속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본래는 아브라함의 핏줄을 타고났지만 사실은 이삭의 족속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후손과는 거리가 좀 멀어요. 그러니까는 이방인도 아닌 것이 믿음의 후손도 아닌 것이 애매한 상황에 있는 족속이 사실 미디안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모세의 장인이 하나님의 제사장인지 이방 제사장인지도 사실 성격이 좀 불분명해요. 하나님에 대해 정확히 모르면서 섬기는 스타일은 아브라함과 비슷한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소위 좀 짝퉁신앙 같이 그런 거예요. 확실하게 모르는데 비스무리한 흉내는 내는, 이게 이제 미디안 족속인데, 그 미디안 족속이 모세를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되고 율법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미디안 족속 중에는 그렇지 않은 족속도 있었는데 미디안 족속 가운데 특별히 겐 사람들만은, 겐 족속 사람들만은, 결국 이 레갑 자손의 조상이 되는 겐 사람들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에 거의 함께 붙어 있는 이방인이면서 유대인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이제 보면은 성경들을 보면 미디안 족속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미디안 족속은 두 가지로 이렇게 딱 갈라져요. 기드온의 300용사 사건 아시죠? 그때 기드온과 싸웠던 족속이 미디안 족속이에요. 그 미디안 족속은 미디안 족속 중에 겐 사람을 뺀 나머지 사람들이고요. 드보라 사건 기억나시죠? 드보라 사건 때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보라 치마꼬리 붙들고 막 가겠다 그러니까 그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죽이는 영광은 딴 사람이 할 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여자가 그 군대 장관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 여자가 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미디안 족속은 어떤 때는 굉장히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고 어떤 때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걸로 나오는데, 미디안 족속 가운데 겐 족속 사람들, 이 레갑 자손의 선조들만큼은 믿음의 사람에 가까워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서는 유업이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보면 유업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겐 족속이 모세와 사둔지간이니까 모세의 유업을 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겐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겐 사람 족속 중에 조상 중에 유명한 사람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아합을 죽인 예후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에 나오는데 거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하나도 없고요.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고, 그때 이제 함께
개혁을 하고 나라를 새롭게 했던 사람이 이제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름 나라를 바로 세우고 이렇게 하는 일에 굉장히 공로가 많은 사람이 레갑 족속 요나답의 후손들이죠. 근데 그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손들에게 뭐라고 유언을 했느냐 하면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자, 6절 7절 보세요. 35장 6절 7절.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말씀하세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라고 유언을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단 한 번 뭘 지키냐면 초막절을 지켜요. 과거를 잊지 말자고. 근데 요나답은 자기 후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땅 탐하지 말고 곡식 파종해서 농사지어서 니들 창고 채울 생각하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광야 생활을 했던 것처럼 똑같이 살아. 왜 그러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으로 잘 훈련된 나면서부터 선택된 민족들이라서 그렇게 살아도 되지만 우리는 태생이 기본적으로 죄인의 속성이 많아서 그렇게 되면 반드시 타락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주를 먹더라도 너희는 먹지 마. 그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주장해도 너희들은 주장하지 마. 그들이 내 것이라고 떵떵거리는데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마. 하나님만 의지하고 장막에 거하면서 광야에 살듯이 그렇게 살아.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처참해 보여도 그게 하나님 주신 땅에서 너희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이야 라고 얘기한 게 요나답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우리 같으면 나는 못 살았어도 내 새끼만큼은, 나는 천막에 살아도 내 새끼는 막 이렇게 가고 싶은데 요나답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보아하니 예후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얻고도 엉망진창이 됐던 이유가 결국 뭘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떠나더라 이 말이죠. 그렇게 잘 훈련된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저렇게 떠나는데 내 자손들은 과연 어떨까? 이거 마치 누구의 고백과 비슷하냐면 여호수아의 고백과 비슷해요. 여호수아가 맨 마지막에 땅을 다 나눠주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 선택해라.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한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너희가 들어간 땅에서 좋아 보이는 걸 선택하든지 마음대로 선택해라. 나와 내 자손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것처럼 요나답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레갑 자손들아, 참 어렵고 힘들겠지만 남들이 어떻게 한다고 쫓아갈 생각하지 마. 너희만큼은 이렇게 살아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장막에 거하고 살았어요. 근데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위험하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왔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야, 예레미야한테서 레갑 자손들 다 불러서 성전에 넣어.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볼 때 저거 미디안 족속인데, 이방인인데 저것들 특별하게 지들만 잘났다고 천막치고 아주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렇게 율법적으로 우리보다도 더 아주 꼴같이 않게 그렇게 살던 것들인데 왜 성전에 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갔더니 술판을 잔뜩 벌렸네. 먹어라 하는데 얘기하는 거죠.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 우리는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레갑 자손이 먹을 줄 알았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안 먹는다고 아신 거죠. 이런 거예요. 욥의 사건에 보면 사단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시험해 봐라. 욥은 그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 그렇게 잘났냐? 너희들이 무시하는 미디안 족속 겐 사람인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그 조상의 믿음을 지키면서도 저렇게 순종하며 산다. 니들은 뭐냐? 이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보내고 거침없이 보내고 계속 보내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선제들로 얘기해도 너희들은 아주 가볍게 무시했지. 저들의 모습과 너희의 모습이 과연 어떠냐 이 말이에요. 말로 안 되니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믿음을 유산하는 방법은 말로 가르치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을 보이는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거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이 장성해서
그 모든 장작을 짊어지고 산에 가파른 산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이삭이 왜 그 늙은 아버지의 손을 피하지 않고 죽으려고 누워 있었을까? 그 아버지의 믿음을 신뢰하고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 자식이 아버지의 맴을 그만큼 신뢰하고 인정하게끔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가 사실 안 봐도 비디오인 거죠.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얘기하죠. 1만 스승은 있는데 아비가 없다고. 아비는 말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생은 돈 받고 말로 가르칠 수 있지만 아비는 그렇게 가르칠 수 없어요. 삶으로 가르쳐야죠. 말을 아무리 청산유수로 해도 사는 모습을 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괴로워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의 삶은 그렇지 않은데 말을 이렇게 하니까 도대체 뭘 따라가야 될지 헷갈리는 거 아니겠어요? 아비는 아니지만 목사들에게도 그런 모습으로 목회를 하라고 했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여지면 사실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은 옳은데 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레갑자손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마 찾아내실지도 몰라요. 우리 앞에 보이실지도 몰라요. 영적 세계를 안다고, 나름 많은 체험을 했다고, 헌신도 하고 직분도 감당하고 오래됐다고 백날 주장해봐야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하는 거에는 아무도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레갑 자손은 조상의 명령만 듣고도 그렇게 순종하였는데 너희의 순종함은 어디 있냐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재앙의 이유는 간단하다. 너희가 내 말을 깨끗이 무시했기 때문이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완성형을 바라는 것도 아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러지 않겠는데 애시당초 순종 자체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으니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근데 재앙이 뭔지는 확실히 나와 있지 않죠. 그런데 그 다음에 레갑 자손을 축복하실 때 그 재앙이 뭔지가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은 늘상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뭐로 바뀌죠? 마치 촛대를 옮기듯이 레갑 자손이 내 앞에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과연 뭘까 생각하면 말을 잘하는 믿음도 좋겠지만 레갑 자손처럼 하는 믿음이 나을 거예요. 물론 우리도 그러니 집 팔고 막 이렇게 갑시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적어도 명령대로 억지로 듣는 게 아니라 권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결단과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바로 순종해야 될 말씀이 스쳐 지나가지 않도록 내 자손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과연 내 자손을 정말 축복하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진짜 축복하는 게 과연 뭐지? 돈인가 건강인가 학교 잘 들어가는 건가 형편이 나아지는 건가 직장이 좋아지는 건가 뭐지? 그들에게 나를 통해서 믿음이 유산되는 거예요. 그들만을 위해서 말로 기도 끝내지 말고 내가 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부분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저는 지금까지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좀 죄송하지만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하려고요. 제가 좀 본을 잘 보이는 레갑 자손처럼 될 수 있도록, 남들이 볼 때는 좀 미련해 보인다 하고 뭘 꼭 저렇게까지 라고 말할지라도 그 말에 휘둘리거나 남들도 하는데 나도 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옳다 하는 바를 내가 잘 찾아 순종하고 말보다 본이 되어지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하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각각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유산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지만 다른 것으로는 우리 자손들에게 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본이 못 될지라도 오직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주를 의지하고 은혜 받는 일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것만큼은 본이 되어지는 신령한 조상들,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순종해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늘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들려지는 말씀 한 말씀에 듣고 순종하기를 즐겨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한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고 미처 기도하지 못한 부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있어야 될 것과 되어져야 될 것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살아 함께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체험으로도 증거로도 확신으로도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보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